오늘 안식일과 주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회 가족반 주제별 공부를 하면서 다음번 공부할 주제를 미리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먼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니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그 엉뚱한 믿음, 거짓 선지자들의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믿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이 깨지게 되죠. 예수님 오시기 587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도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세상 말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노예로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 후에 정말 기적과 같이 바벨론이, 이라크가 이란에 의해서 망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이란입니다. 이란에 의해서 망한 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것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40여 년 이후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송환이 됩니다. 송환돼서 왔을 때 이 머리가 좋은 당시에 지도자들이 우리가 성전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알고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왜 망해서 이 고생을 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은 것이죠. 그 답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그 포로로 돌아와서부터 이들은 이제 율법 지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소위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기고 바리새파니 이런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계율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율법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통 문서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39가지 금령을 만듭니다.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일 39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정의하기를 우리 몸, 육체를 최소한 움직이는 것, 육체의 움직임을 아주 극소화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 1km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규빗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그 39가지 금령들이 그냥 39가지를 단순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시행령 같은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은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불 하면 전기도 불에 속하니까 전기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불 그게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자동차 키를 키박스에 넣고 돌릴 수가 없어요. 시동을 거는 순간 그게 불을 사용한 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 규례에 세부 조항으로 가면 자동차 시동 걸지 않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약삭빠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시동 걸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 되기 바로 직전에 시동을 걸어놔요, 차를.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니까 한 5시, 저녁 5시 반쯤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놓는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안식일 날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도 하고 소음도 있고 또 공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또다시 거기에 이제 부속 조항이 나와요. 안식일 날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안식일 날 금령 한 가지를 가지고 발전해서 그 세부 조항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망해보고 나니까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깨닫기를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각성은 굉장히 좋은 각성인데 거기에 이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의 핵심으로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면서 종교화된 것이 유대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들 가운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을 뒤쫓아다녔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파파라치예요. 안식일 날 혹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뒤쫓아다니던 그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어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걸어가는데 그 뒤에 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런 말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감시하는 파파라치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 나가면서 예수님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린 거죠. 아마 미리 아주 풍성했던 것 같아요.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밀리삭을 따먹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파파라치가 한 건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막 동영상을 찍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제 따진 겁니다. 따진 내용이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그 밀밭이 예수님 소유가 아니죠. 제자들 소유가 아니죠. 남의 밭입니다. 그 남의 밭의 걸 훔쳐먹은 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 밀리삭 남의 밭에 있는 거 훔쳐먹었다. 그것 때문에 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이상으로 공동체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적 특성상 그들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율법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의 거 따먹어도 되는 거죠. 한 끼 식사, 내 시장한 것을 한 끼 정도 해결하는 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낫을 댄다면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 규례 가운데는 이 추수와 관련된 규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를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추수와 관련돼서. 물론 이 천막 짓는 일, 집 짓는 일과 관련된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규례가 있어요. 그런 게 다 합쳐서 39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추수와 관련돼서는 우선 추수하면 안 돼요. 밭에 있는 거 그냥 둬야 돼요. 과일, 열매 따면 안 돼요. 추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곡식과 그 지푸라기를 나누면 안 돼요. 탈곡이라고 하죠. 탈곡하면 안 돼요. 탈곡한 그 곡식을 이제 건불과 또는 죽정이와 알곡을 나누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키질. 키질 하면 안 돼요. 키질.
그리고 키질 해서 그 알곡이 된 것을 이제 맷돌에 갈아요. 방아를 찢는 것이죠. 가루를 만드는 거 하면 안 돼요. 이 안식일날 네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추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탈곡하면 안 되고, 키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루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다가 남의 거 먹은 건 허용이 돼요. 율법상 허용이 되는데, 근데 그 남의 거 밀을 훑어먹은 그것은 안식일 규례 39가지 중에 3가지나 범한 것이 돼요. 먼저는 밀리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 되니까 안식일 금령을 어긴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손으로 비비지 않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밀리삭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먹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손으로 비벼야 합니다.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지금 안식일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탈곡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푸라기나 그런 걸 다 불어야 되잖아요. 껍질을. 후 불면 이거는 키질한 게 돼요. 그 3가지를 범한 게 되는 거죠. 추수했고, 탈곡했고, 키질했고. 그래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그 일 3가지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 아주 굉장히 건방지잖아요. 예수께 말하되 24절에 보시오 말이에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막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쉼이란 말이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안식이 돼야 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은 오히려 피곤한 날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만 주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각성은 좋은데 그 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이 되면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하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태도, 그런 사고방식,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25절, 26절 내용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 군대에 의해서 막 쫓겨가는 그때 장면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장 만난 후에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로 피신해 갔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전이 나옵니다. 26절 앞에 보면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은 여러분 지금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직 지어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장막 상태로 있는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성막인 상태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이미 허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이 없는가 물었겠죠. 그랬을 때 제사장, 구약 성경에는 아비아달로 아히멜렉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 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이 진설병을 바꿔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진설병 떡상에 올려놓았던 그 떡을 이제 다른 새로운 떡으로 놓고 나서 그 놓았던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떡을 배고파하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윗이 무슨 벌을 받았느냐,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박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성전 안에 있는 그 진설병 떡상 교체한 그 떡을 먹은 것이, 그것도 더군다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배고파하는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고 해서 성경이 다윗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거나 다윗을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그걸 읽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5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자기들이 맡은 사역 내지는 맡은 업무를 감당하려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규례를 어기면서 안식일 날 맡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더 바쁘죠. 안식일 날 제사도 더 많습니다. 다른 날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안식일 날은 수양 2마리를 더 잡아서 더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날은 또 향을 피우고, 향 피우는 건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에서. 그 다음에 떡을, 진설병을 새로운 떡으로 바꿔놓습니다. 떡 만들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날은 밥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먹는 거, 음식 만들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 규례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그 중요한 안식일을 하는 업무를 누가 하겠는가,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 직업 자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당연히 안식일 날도 그 일을 해야 하고,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충성스럽게 안식일 날 성전 봉사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기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어기고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율법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안식일이 거룩하게 드려지려면 제사장들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고 하면서 집례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수단이 목적을 해방시키는, 수단으로 목적을 무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로 보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더 추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규례를 아주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안식일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이른바 종교생활화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주의 신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껍데기만 아주 경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겉에는 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무덤 같지 않은데 실제 내용물 안에는 다 이 사람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흉악한 흉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왜곡된 안식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안식일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반대의 견해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을 위한 안식일 선언,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엄격한 안식일 규례일지라도 모두 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막 또 기계적으로 막 그 하나하나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줬거든요. 여러분 침 뱉는 것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 땅에 침을 뱉으면 땅이 이렇게 파입니다. 근데 그 뭐 파이는 게 눈에 안 보일 정도인데 그 파인 것 그것이 이제 안식일 날 밭을 갈면 안 되거든요. 농사 짓는 것 중에 그 땅을 파는 것은 곧 밭을 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너무 철저하게 문자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며칠 먹지 못해서 허기져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제사장이 먹는 떡일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훑어 먹은 그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도 이것도 안식일이지만 그거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장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또 한 가지 주장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창세기 2장 2절 3절의 근원이죠.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더 포함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그 안식일을 폐지하시는 분도 폐지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확장돼야 합니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걸 그분이 폐지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만드신 분이 정말 극단적으로 안식일 필요 없어 하고 안식일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어느 누구도 따지고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에게 와서 왜 안 지키느냐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안식일의 날짜를 바꾸시는 것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은 7째 날이죠.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결정적인 부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안식의 날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어떤 구원사적으로 보면 구약은 창조적 관점에서의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신약은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의 안식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인류 최대 최고의 사건, 이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매주 첫날이 된 것이죠. 그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할 수도 있으시다면 안식일을 날짜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안식일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 모여서 그들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거죠. 기념한다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거든요. 기억하는 의식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강론을 듣고 또 도와야 될, 구제해야 될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그날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시대라든지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모임의 유형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는 안식일 날 모이자 하는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고, 아니야, 부활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따르는 우리가 부활할 날 모이자. 또 한 그룹은 안식일 날도 모이고 부활하신 날도 모이자. 이 세 그룹들이 있다가 역사적으로 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거든요. 섭리에 따라서 이제는 주의 날로 부르는, 주님의 날로 부르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은 한 주간의 첫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은 그날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또 폐지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짜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안식일에 관한.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에는 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기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은 날을 위해서 이 날짜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써놓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당시에 어떤 날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 날의 주인인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이 더 중요하지, 그 날을 만드신 분, 그 날을 폐지할 수도 있으신 분, 그 날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 그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무관심한 그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 지키지만 그렇게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만드신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무관심한 그 삶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떨어져 나간, 그리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소개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나를 만드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경험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확실하게 재현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삶은 외면하고 그 삶은 무시하고 그 날짜만 중히 여기는 당시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으로서의 안식일의 주인, 또 한 가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짧은 글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취재해서 그 취재한 그 글을 이제 리포터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그 취재에 응한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 삶이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여러분, 그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은 돈을 내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면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99%, 99.9%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많은 돈이 생겼으니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취재한 대상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복권 당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돈이 더 없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톱니바퀴는 죄라고 하는 기반 위에 인간의 욕심을 톱니바퀴로 삼아 돌아갑니다. 욕심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욕심이 마냥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욕심. 근데 이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체인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루었지만 그것이 내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반 자체가 죄와 욕심으로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야말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오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에게 나를 의지하고 맡기면 내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좀 비슷한 예를 하나 제가 들면, 여러분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 가운데 대개 보면 우는 것으로 자기 의사표시 하잖아요. 배고플 때 울고, 응가했을 때 울고, 졸릴 때 울어요. 또 있나요? 없지. 대개 세 가지로 자기 의사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졸릴 때 잠투정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잠투정할 때 보면 울고 짜증내고 업어달라고 했다가 또 안아달라고 했다가 또 내려놓으라고 했다가 젖병 달라고 했다가 또 뭐 다른 거 달라고 했다가, 다 우리도 그렇게 컸고 우리 자식도 다 그렇게 지금 컸고, 지금 우리 미정 집사님 그렇게 키우고 있을 거예요. 인내가 약한 부모들은 이제 한 대 줘 박죠. 그럼 이제 너 늙고 나 크면 보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때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막 잠투정을 하면서 막 그 부모를 막 성가시게 하던 아이가 잠을 잔단 말이에요. 잠을 잔 때 막 미소를 짓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 안에 천사의 모습. 아기가 자는 모습. 그 잠자기 직전 잠투정하던 그 모습은 이 세상을 사는 피곤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잠이 드는 순간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 웃으면서 자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악몽 꾸면서 소리나 지르지 안 웃어요. 근데 아기들은 웃으면서 막 미소를 짓고 막 그 시간에 또 운동도 하면서 잡니다. 막 뒹굴기도 하고 막 그 손도 움직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잠투정하는 모습은 어쩌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고단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 평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는 그 아기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앉아있는 그 평안한 모습이 아니냐. 두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기들에게서 볼 수 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죄와 욕심이 기반된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황량한 거친 들판을 하루 종일 뛰고 달리고 하다 보니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사는데 저 앞에서 꽃마차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이 차에 타라. 이 차에 타서 평안히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믿음으로 올라타기만 하면, 그렇게 나를 거기에 맡기면, 그러면 그때 영원한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 고단한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파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주 평안한 소파. 거기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 중에 커피 한 잔에 10만 원 하는 다람쥐인가 하여튼 뭐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그 있어요. 그거 비싼 커피. 다람쥐가 먹고 배설한 그 커피라는 거 있다고요. 그거 한 잔 마실 수 있는 아주 평안한 소파가 있어요. 그 커피 있다고요. 웃으시는데. 그 소파에 앉기만 하면 평안해요. 그 소파에 앉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 결단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 소파에 내가 앉으면 꼭 뭐와 같은가 하면요, 그 결단 과정이 번지점프 하는 것 같아요. 번지점프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줄 하나 의지하고 뛰어내릴 때 그 뛰어내리기 전에 막 그 조바심하고 두려워하고 뛰려고 그 번지점프대에 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오고 막 떨고 막 그런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건 줄 하나 가지고 의지하는데, 그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 경험도 없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막 그 불안한 것을 그 번복한단 말이에요. 자꾸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주 평안한 소파를 우리 앞에 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거기에 내가 앉아야 돼요. 앉으면 평안을 누려요. 근데 그 앉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앉았는데 이걸 번복하게 만든단 말이죠. 뭐가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만들어요. 형편. 야, 이놈아, 너 지금 거기에 앉을 지금 그런 생각을 그렇게 태도를 가질 게 아니야. 지금 내 형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거기에 앉으면 평안하고 거기에 앉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실 건 주님이 다 하실 것인데, 앉아있으면 내 형편이 계속해서 나를 압박해요. 못 앉아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번복하는 거예요. 번지점프 내 위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아니야, 지금 내 형편이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 환경과 형편과 사정이 나를 계속 압박하니까 주님이 마련한 그 소파에 믿음으로 앉는 결단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입니다. 막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기 위해서 소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여러분 앉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조여오고 너 거기 앉지 말라고 계속 강력하게 압박 넣는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내 그 모든 불합리한 조건들, 그건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이 치열한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싸우고 내일 다시 또 싸우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도 또 나가는,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목자세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갈급하고 갈증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얼마나 이 강우량이 적어서 아주 황량한지 몰라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쉴 만한 곳, 아주 청량한, 그리고 정말 마시면 좋은 아주 그 생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쉼이 비로소 가능한 그런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배고프잖아요. 양에게 필요한 것이 푸른 초장이죠. 푸른 초장에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눕게.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 짐승이랍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눕는다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자기에게 분명히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을 때에만 누워서 쉬는 짐승이 양이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켜줄 거야. 쉬어. 그리고 배고프면 먹고 마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이 마련해 오신 소파에
믿음으로 앉으시고 거기 앉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안식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안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